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아니면 매일 무너지는 일상 속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소망 되십니다. 아멘. 자,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원합니다.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요. 아멘. 우리의 근심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신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신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목소리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 아멘. 주님,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됨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 부딪히는 문제 속에 주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아버지, 항상 그 폭풍 가운데도 결코 있을 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바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 주님만이 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힘을 얻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찾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수요의 센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의 비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사람의 말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응답이 하나가 되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 도시 안에, 가정 안에, 열방 안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가 30, 60,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뵙고 수요일날 뵈니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뵙고 수요일날 뵈니 좋죠? 그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신약 371면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같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새로운 시작 믿기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고 드렸듯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9월 추천도서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 챕터씩 그 책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이로가 등장을 했고 딸이 죽음의 위기 순간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 하지만 그 사건 가운데 급히 가고 계시는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끼어드는 사건, 그걸 통해서 믿기만 하라, 믿음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야이로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손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참 좋았지만, 그죠? 참 좋았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주제입니다. 행함이 주제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믿기만 하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 나의 삶은 믿기만 했는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말씀 따로, 행함 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대로 가정이, 직장이 세워지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근데 우리는 열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늘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 말씀도 신학적으로 보면 좀 논란의 소지가 참 많은 책입니다. 신약에서 맨 처음 기록됐지만 이 책이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반대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66권 정경으로 포함될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 신학자 사이에서 좀 의논이 많았어요. 이 책이 의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행함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의 행함은요, 바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걸 했으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른 순종이 무엇인가, 너가 믿음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행함이 어떻게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의 말씀에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하라 여기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주의 말씀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행해도 괜찮아, 나 주님 믿잖아, 괜찮아, 주님 나 용서하잖아.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값싼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때문에 너무나 값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물론 신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건이 붙는데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 야고보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사고 1층에 카페를 했어요. 카페를 했는데 카페는 좀 교회에서 운영은 하지만 그 직원들이나 모든 건 이제 직접 면접을 보고 뽑았다고 합니다. 직원 중에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아무래도 교회 건물 안에 카페가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제하러 모이든 다락방으로 모이든 부소로 모이든, 아니면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할 때도 카페에서 신방을 하기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면서 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이 금액에는 1시간만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영수증 확 던지면서 내가 이 교회 성도인데 3시간 못 넣어주냐고, 이런 식으로 갑질 아닌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성도분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교회 건물이니 1층에 카페가 있으니 내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성도라면 이 정도 편의는 봐줘야 되지 않는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또 그 성도도 열심히 있으니까 신방을 받는 거고, 열심히 있으니까 또 교회 1층 카페까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분이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행동이,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영수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시간에 혹시나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 성도인데 2시간을 더 넣어줄 수 있겠느냐, 뭐 안 되면 그만이지만 정중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과 행함이 좋다는 것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데 밖에 집에만 오면 막 믿음이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막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항상 우리 집에 신방만 오면 좋겠다 말하는 애들, 그죠?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그죠? 막 화낸 목소리가 달라지는, 저도 몇 번 경험했거든요. 우리 모 전도사님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사모님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축구하고 가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안 오냐? 왜 깜깜무소식이냐? 막 처음에 그냥 목소리가 벌써 상기가 되고 벌써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도사님 위트가 있는지 머리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옆에 담임 목사님 계시거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분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는 목소리.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말과 삶, 그리고 복음과 신앙의 어떤 삶,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른 행함, 바른 순종.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매일이라고 적었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요, 주님께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옛사람이요 얼마나 잡초처럼 자라나는지 몰라요. 뽑아도요 계속 끈질긴 이 생명 옛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잡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잡초가 다른 어떠한 잔디를 죽이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가지 인물 등장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떻게 성경은 말하냐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물론 어떤 면에서 믿지 않았는지, 뭐 전체를 부정한 건지 일부를 부정한 건지 모르지만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향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어제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뵀는데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 아내가 너희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너희들이 하는 목회가 과연 정말 진실된 목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아내에게. 여러분, 이 말은요 꼭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또한 얼마나 인정받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인정의 우상처럼 인정에 목말라 살아가진 않지만 내 평소의 삶과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남편에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교회 다락방 식구들에게, 오늘 모인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내 행함이 인정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복음을 따라가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흘러넘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라의 말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주의 기도에 무게를 두라는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이 믿지 않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요? 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 이게 맞는 거예요, 소개가. 그런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다. 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어머니에게 미안한 게 뭐냐면, 목사라고 해서 어머님이 참 저를 존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로서도 그냥 존대하기도 하는데, 아들로서 편한 관계보다는 목사라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보면, 뭐 언제나 뭐 목사이고 언제나 뭐 아들이고 다 그렇지만 어머님이 저를 항상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들이 아니라 꼭 무언가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뭐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뭐 잘해서 이렇게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지만 그 연배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종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종이고 성도는 종이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야고보는 그건 아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체성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끌고 가야지 내가 끌려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이 주도권을 가져야지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다 보면 3권에 주도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때 점검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 주권의 싸움이거든요. 주권의 싸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쓰는 물질의 영수증을 잘 보시고요. 가계부를 잘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질에 하나님의 주인 맞습니까?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의 주권이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이 그게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고민은 잠깐 하다가 어떤 분들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삶의 고민은요, 엄청나게 막 묵상하고 막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신앙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버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되지. 다음에 예배 드리고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다음번에 제자 훈련하면 되는 거고, 다음번에 다락방 참석하면 되는 거고, 지금 꼭 이렇게 안 한다고 무슨 큰 문제 생기나? 영적인 문제를 아주 가볍게 넘겨버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깊게 묵상하니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을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등산을 많이 데리고 다녔지만 그때마다 왜 힘들게 올라가서 힘들게 내려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등산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가끔 등산을 갈 때 기억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집들이, 이런 사람들이 크게 보일 때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나 크게 느꼈던 그 집들이 작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뭔가 크다라고 믿는 게 있을 때 내가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작아질 수 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옛사람은 물질이 컸습니다. 건강이 컸습니다. 관계가 컸습니다. 자녀가 중요했고 아내가 중요했고 남편이 중요했고 이게 다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모셨을 때 하나님 안에 아내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자녀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물질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지는 순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큰 게 따로 있어요. 이것만 건들면 화가 나고 이것만 건들면 행복하지 않고 이것만 건들면 우울해져 버리고 이것만 건들면 내 삶에 있어서 무력함을 느끼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게 여러분의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거예요. 물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회복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다. 이 종이라는 개념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길을 갈 때 겪는 게 있어요. 나는 종이라 말했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당한다고요? 시험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고백하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데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뭘 만난다고요? 시험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요 영어로 보건 아니면 원어로 보건 세 가지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련이에요. 시련.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앞에 테스트와 시련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유혹은요,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 주지 않습니다. 애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이게 시험하려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시련에 몰아넣으십니다. 왜요? 그 시련을 통해 오늘 보니까 2절 하반전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시험 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시험은 봅니다. 뭐 좋아하는 분 몇 분 있다라고 신방할 때 보니까 공부가 취미입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시험을 보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해 뭘 알게 됩니까? 내 성적을 알게 됩니다. 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내 성적을 알듯 내 믿음의 성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서 내 믿음의 성적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시험을 당해 보니까 뭐예요? 시험 성적이 형편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큰 것임을 알게 되고 내 감정이 막 끌려가 버리고 내 기분에 끌려가 버리고 수요 에센스 예배도 주일 예배도 섬기는 것도 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시험을 통한 그 모든 믿음의 성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그분이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하는 말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장성의 분량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거친 파도 다 그냥 아까 찬양할 때도 그거 안 하는 거야. 막 거친 파도 날 향해 안 온다 안 온다. 와도 이 찬양 이런 찬양 안 해요. 왜 굳이 내가 거친 파도를 만나? 안 온다 안 온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 찬양 절대 안 하고 막 안 옵니까 진짜? 안 옵니까?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는 거예요. 1979년도 조용필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밖의 여자 기억하십니까? 저 이 노래 몰랐습니다. 이 노래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믿음이 쉽지 않다라고 이걸 막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이 쉽지 않구나 느끼면서 이 노래 가사 갑자기 생각나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그게 그 한 소절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가사는 몰라요. 매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 진짜 어렵다. 사랑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뱃속으로 낳은 자녀 엄마들 정말 내가 그 고통을 겪고 정말 수술을 하든 자연 출산을 하든 그 고통 속에 내 자녀를 내가 낳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쉽습니까? 우리 지인경 전사님 요즘 임신해서 지금 막 입덧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막 죽겠다고 합니다. 속히 지나가리라 기도를 하는데 아이를 가져 기쁨이 있는데 막 죽겠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란합니다. 심란한 거예요. 정말 이 아이를 사랑스럽지만 내 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이 아이를 끝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감정에 막 끌려가기도 하고 내 기분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하면 이번에 흰남노 태풍 왔지만 파도 하면 바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기쁨이 되냐면 바람이 불잖아요.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돛을 펴야 됩니다.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돛에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바람이 불 때 돛을 피면요 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친 파도가 있을 때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말씀의 돛을 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돛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 이런 일을 만나지 않을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에도 말씀의 돛과 기도의 돛을 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몇 년 전에 10년, 20년 전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아, 은혜였구나. 아, 그때 그 일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명절 앞두고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10년 전 이야기를 쭉 또 하시는 거예요. 또 막 저의 막 부족함, 연약함 막 얘기하시면서 막 내가 김 목사를 섬겼다 또 얘기하시고 난 듣고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섬기셨습니다.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정말 10년의 시간들이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고 하지만 10년을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시련이 저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시련이요 저를 정말 지금도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정말 주님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시험은요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장한다고요. 내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어떤 시련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뭐냐면 나예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어디까지? 주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델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이분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모델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뭐 담임 목사님만큼만 해야지. 물론 교회는 보면요 딱 저만큼 자라가더라고요. 저만큼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이 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야단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 달달 볶을 필요 없습니다. 딱 목사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딱 담임 목사 수준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뭐 목사님 책임이야 딱 뭐 이렇게 막 말씀하지 말고요. 또 더 책임을 막 붙여야 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 주의 장성한 분량.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 마치면 어떤 분들은 순장으로 파송돼서 이제 뭐 순장을 하든 쉬는 순장을 하든 내가 이 교회에서 모든 훈련의 코스는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훈련과 우리의 모든 장성한 분량은 주님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분 바라보고 걸어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장님 이야기도 하시고요. 제 이야기도 가끔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의 수준, 말씀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몸부림치며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파도, 시험 당할 때, 바람이 불 때 돛을 탁 펴서 말씀에도 기도의 돛을 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돛, 기도의 돛을 딱 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보다 주님의 말씀의 바람이, 기도의 바람이 불어 더 빨리 가게 만드세요. 헤매지 않고 더 빨리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쁘게 여기라? 시험. 여전히 아멘 안 하잖아요. 시험. 아멘. 그 시험을 주님 말씀의 돛을 필 때구나. 아, 내가 기도의 돛을 필 때구나. 딱 시험 당하면 그 생각부터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할 게 뭐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말씀의 돛을 딱 피고 기도의 돛을 딱 피고 우리가 시험 안에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저는 감기 걸리면 뭐 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한 의학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감기 걸리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안 좋은 세균들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열이 나면서 안 좋은 세균들을 다 죽인대요.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약간씩 작아진대요.
그분의 의학적인 소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기란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걸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시험이 그걸 통해 우리가 인내를 만든다면 그 인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의 인내는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남편이, 자녀가 다락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참지 그러면서 막 참아요. 근데 끝까지 못 참아요. 어느 순간 폭발하잖아요. 과거 얘기 다 꺼내면서 폭발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돛을 펴고 시련을 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인내가 생겨요. 어떤 인내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이게 시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것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게 하세요. 말씀이 나를 참게 하세요.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락방이든 훈련이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순원들을, 믿음 없는 성도들을 뭐예요? 기다리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세울까?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믿음의 기대감이 있다고요. 믿음의 기대감.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그냥 내가 혀 깨물고 참는 게 아니라, 이게 인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7년 동안 저에 대해서 많이 인내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7년 동안 제 안 좋은 모습 하나하나 다 얘기했다면 제가 과연 이렇게 막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막 쭈그러들었을 것 같아요. 막 목사님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우리 교회 뭐 저렇고 이렇고 막 그런 얘기만 저한테 계속 했으면 저는요 점점 쭈그러들어 뭐예요?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거기 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정말 상식 밖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응원해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저보다도 막 더 열정적으로 막 얘기하셔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 우리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 응원에 힘입어 제가 막 서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 이 인내가 생기는데, 인내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남편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바꾸신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하심을 알고 기대하는 거죠. 왜? 나를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꿨는데 왜 남편 하나 못 바꾸겠어요? 나를 바꾼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못 바꾸겠냐고요. 나도 나를 바꾸기 힘든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니까. 4절에 보니까 좀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온전히가 뭡니까? 완전히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몸부림치는 과정. 이렇게 힘들지만 수요 에센스에 나와서 좀 주차 부족하고 좀 뭐 어렵지만 그래도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몸부림, 이게 점점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라고요. 온전해지는 것. 그걸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이루라. 그런 몸부림을 쳐라. 몸부림을 쳐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점점 몸부림 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중에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해 보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다 보니까 그 똑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진 않아요. 이제는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더 위해 주는, 그래서 내가 아팠을 때 기도했던, 내가 아팠을 때 말씀을 붙들었던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나도 또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 인생 가운데 점점 이 시련을 통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세상으로 볼 때 많은 것이 부족한데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물질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죠. 쓸 만큼 주시는 하나님, 그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지혜입니다. 그죠? 내가 경험해서 얻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것, 내가 경험해서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배웠던 이 지식들이 그 은혜 안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남들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말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열방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이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과일 나눔 매해년마다 하지만 5만 원 적은 돈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지갑에 5만 원도 없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생각해 볼 때는 이 5만 원이 큰 돈이지만 이 큰 돈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니까.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너희가 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태도로 구합니까? 자,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끝까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좀 믿어라. 끝까지예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좀 해봐라. 끝까지.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그렇죠? 그러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 8절입니다. 자,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있어야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함이 뭡니까?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배워도, 세상의 학문을 배워도 하나님 말씀 안에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정함은요, 하나님 안에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목표를 세워야 끝까지 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목표가 없으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이럴 때 어떤 삶을 경험하냐면, 자, 9절과 11절 열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하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8절까지 이러한 삶의 태도로 믿음 안에 걸어가면 낮은 사람은 높아진다, 높아진 사람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1절과 8절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그 열등감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다면, 내가 좀 누구보다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1절과 8절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알게 되면 뭐예요? 이 높았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진 내 마음이 복음 안에 높아지고 높아진 마음이 복음 안에 낮아지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좀 인생에 주름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막 주름이 늘어가는데요. 어제 또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아내는 막 살 빠졌다, 예뻐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늙었다, 왜 그러냐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이제 듣고 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 늘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얘기했는데 인생에 주름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주름이 만약에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에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볼 때 어떤 성도는 시험 없는 것 같지요?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면요 다 시험이 있어요. 다 시련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 주름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주름 때문에 높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보톡스 맞으면 주름 펴진다면서요. 뭔가 붙이고 뭔가 하면 주름 펴진다면서요. 세상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갈 때 이 시련이란 주름이 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주름, 정말 그 주름 때문에 넘어가기 힘든 그 모든 시험들이 정말 말씀 안에 좀 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인생에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 보톡스 맞으면 한 달 갑니까? 한 3달 갑니까? 안 맞은 것처럼 다들 막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저도 한 번 맞아봤죠, 그죠? 한번 맞아봤을 때 3개월 갔나? 3개월 이게 펴지더니 그다음 또 주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은 다 그래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인생의 돛 말씀 기도를 펴면 그 주름이 여전히 있지만 넘어가더라고요. 그 주름이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그 주름이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요일만 하시면 안 돼요. 수요일만 잠깐 나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런 예배들이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생명의 삶이라도 똑똑똑 기도회라도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경험해 보셔야죠. 이게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시간은 같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순장반이 뒤에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말씀 전하기. 지난주 20분까지 딱 끝내느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을 잘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사자들의 이야기. 왜냐하면 정글에서 사자가 왕이니까 이 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많이 궁금해서 좀 사자의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요. 암사자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암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온전히 한 3에서 5개월 동안은 숫사자는 옆에 오지도 못한대요. 숫사자는 옆으로 오려고 하면 암사자가 막 못 오게 막는 거죠.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온전히 새끼와 5개월 동안 암사자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사자 새끼들이 좀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제 5개월이 되면요, 암사자가 이 새끼들을 숫사자 아빠에게 처음 보여주려고 데리고 갑니다. 무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리로 데리고 가는데 한 4마리 새끼가 있었는데 4마리 새끼가 따라오는데요. 새끼가 다 각자잖아요. 각자니까 이놈들이 소균에 오른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엄마 잘 따라오더라도.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새끼가 자꾸 새끼 하니까 한 마리, 그럼 뭐 새끼인데 어때, 동물인데 그 새끼가 하여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미도 새끼를 잊어버렸어요. 어미가 갑자기 잊어버리니까 3마리 새끼를 두고 한 마리 새끼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죠.
99마리 양을 주님이 데리고 오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찾으신다는 그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 마리의 새끼를 두고 한 마리 새끼 잊어버려서 세 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 새끼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한 마리 새끼는 여전히 엄마 찾으려고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울음소리 있잖아요. 새끼 울음소리 깨악 우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작은 소리인데 어미가 듣는데요. 어미가 듣는데요. 그래서 어미가 그 새끼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단치지도 않아요. 막 발로 엄청 큰 발로 때릴 줄 알았거든요. 때리지도 않고요. 안아주면서 이빨로 콕 목덜미 깨물어 가지고, 그때 뭐 새끼 때는 목덜미 좀 깨물어 주면 뭐 엄마의 뭐 손길이 뭐 포근함을 느낀다면서 깨물어 주고 다시 세 마리 새끼가 있는 곳으로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목사 병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힘들어서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깽깽깽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막 동물의 왕국 보면서 막 복음이 막 그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막. 그리고 숫사자에게 갔잖아요. 좀 더 시간 쓸게요. 숫사자에게 갔는데 숫사자 가서 이제 막 새끼 처음 만나니까 숫사자가 막 낯설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새끼도 막 못 오게 하고 막 물기도 하고요. 암사자들하고 친한 5개월이었는데 숫사자하고 함께 하니까 새끼들도 막 무서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데 주로 사냥은 암사자가 한대요. 사냥은 주로. 그래서 암사자가 사냥해 와야 그 사자 무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새끼들이 먹고 살려면, 젖을 주려면 2, 3일에 한 번씩은 사냥을 해야 된대요. 그럼 암사자들이 사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은 누구 하고 있어야 돼요? 숫사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숫사자는 새끼들과 뭐예요?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새끼들은 온전히 뭐예요? 자기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들만 있다 보니까 암사자가 떨치고 나가는데 이 암사자들이 사냥 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저 남편이 믿음지 않은 거죠. 근데 사냥은 해야 되니까. 또 사자는 혼자 사냥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눠 먹잖아요. 이게 사냥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사자들이 세 마리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만 있는 거 뻔히 알지만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하이에나와 치타, 그들이요 새끼 울음소리 듣고 먹으러 와요. 해치러 와요. 근데요 그때 어디선가 쏜살같이 어디선가 뭐 나타나는 수컷 숫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내가 다 해줘야 되고 내가 다 지켜야 되고 내가 언제나 함께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교회도 나 아니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얼마 근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맡겨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암사자도 숫사자 알기에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믿음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왜 이 시련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큰 것이 아니라 시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시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생각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세상으로만 가니까 세상에 상담할 사람 없나 찾아가고 세상에 물어볼 사람 없나 찾아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늘 세상으로만 쫓아다니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크지 않나,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시련과 시험이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내 가운데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값싼 복음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복음을 내가 안다면,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복음을 안다면 내 행동하는 행동이, 내 말이 진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만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 예수님 널 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성령님 날 위해,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기도로 아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매일매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믿음 붙들고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인생의 주름이 많고 인생의 시험과 시련 앞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질의 시험 앞에, 건강의 시험 앞에, 관계의 시험 앞에,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환경의 기질 앞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시험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험 앞에, 이 시련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앞에 시험이 큰 것이 아니라 시련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알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손을 펴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펴게 하시고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을 찾아가며 나무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다식으로 동영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 동영하려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동영하려 걸어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동영 안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 복음이 아니라 감사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열매 우리가 완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동영하며 걸어가려 하나님의 명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것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걸어가는 것마다 예수의 믿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걸어가며 걸어가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라기를 하나님 앞에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하며 걸어가며 나라가며 걸어가며 아버지 걸어가며 나라가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라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아버지 그분의 그님을 알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그님을 알아 우리가 말씀 앞에 영지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며 영지 못함이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올려주고 영영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며 영영의 은혜를 알아 우리가 걸어가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의 나라가 가요 우리의 모든 놀라움을 가요 나라가 구원을 가요 얼마나 믿음으로 오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는 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올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 누구지 건강의 주인 자리의 주인 누구인지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인지를 우리 인생과 분명히 하나가 문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무하며 하나님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전하기를 믿음 안에 바르기를 하나님 걸어가며 나아가며 바라보도록 내 감정과 기분이 이끌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좋으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좋으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에 아버지와 아버지로 보이는 아버지 그런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우리 약한 십자가의 믿음 이 믿음만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오늘 도와주시고 인생의 깜깜한 열명 앞에서 아버지 나방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을 날아가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날아가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물러가고 우리를 넘어리고 우리를 날아가지마. 아버지 날아가는 모든 역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넘어리고 넘어가지 않으지마.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요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살리는 은혜가 그 살리는 복음이 그 살리는 원등이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를 넓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법만 나아가며 나무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무하며 아버지의 것들과 나아가으니 우리가 오늘로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적의 바람을 가지고 영적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영적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의 바람이 기도의 바람이 영적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정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남자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힘을 벌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 모든 일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얼마나 경험하며 나아가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 우리가 오늘로 기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무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나아가도록 아버지 내 받아라 아버지의 권위가 나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무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오늘 주님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 은혜와 오늘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런 작정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을 영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그 사랑이 아니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심령에 보여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말씀의 문을 열어지게 하시고 영적의 문을 열어지게 하시고 이름의 문을 열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영적의 은혜와 나라가 은영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도록 날마다 걸어가며 날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날아가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서 아버지 은혜의 문을 여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여서 아버지 말씀의 문을 여서 우리 동안 살아가는 소리고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가며 나무하며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마 우리는 연약하지마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가 나아가며 연용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나아가으니 아버지 권위가 나아가으니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걸어가도록 아버지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 한 번 더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이 나항주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 되신 나승구님, 올해 78세신데요. 간암으로 항암 시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췌장도 좋지 않으시며 당뇨도 있으십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아 배에 가스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승구님, 이 시간 창에 모든 장의 가스가 빠져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의료진들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옆에서 간호하는 사랑하는 아들 나항주 성도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항주 성도님과 이은미 집사님을 주님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울증과 갱년기로 박은주 집사님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대상포진으로 한혜경 집사님과 한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손을 올리고, 주여 이 시간 나를 치유하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치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승구님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말미암아 수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며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사용하셔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 성령님 주시는 권능과 사랑과 은혜, 아버지 올라가가 사랑과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찾아가며 바라보며 찾아가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능 가운데 있습니다. 죄장과 여러 많은 장의 존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절망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하심이 이 시간 경험되어지며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들에게 정령의 충만한 가자랑과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장애는 모든 아버지 함께 모든 아버지 장애는 모든 가지를 나오게 도와주소서. 예수의 명한 은혜 모든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함을 살아가며 아버지가 가지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지가 살아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속도로 치유되도록 하나님의 우리 기도 가운데 안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바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이제는 하지 않게 하시며 희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병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얼마나 내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중하여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영원한 바에 놀라운 영역을 보여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너희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하여 정령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검이 복음만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회복되게 하소서. 그 먼저 일반적인 하나님이 하시며 능력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놀라운 능력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라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와주리고 하나님의 도와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로 가요 오늘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하다고 자녀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올려드리며 나라가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오니 하나님의 올려드리며 모든 일들을 살아가며 한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나라가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자랑하셔서 아버지 은혜가 나라가 놀라운 은혜가 되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능력 안에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며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자랑하소서. 아버지 주의하소서. 아버지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은혜가 능력과 은혜 걸어가도록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상황은 거친 파도요 시험이요 시련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의 돛을 기도의 돛을 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오늘 신음하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절대 평안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 안에 먼저 임하게 하시고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사용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시고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 부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도시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 우리 2절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야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육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작은 교회 다락방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을밤 기도회 윤치영 목사님을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여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하반기에 있는 가정세움학교 등 중보기도학교 등 정말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향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 앞장선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님과 렌장님과 또 모든 우리 부장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전수 흘러가 다음 세대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진예배, 수예배, 아버지 생명의 삶,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누가 말씀을 전파하던 성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원죄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오늘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모든 길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가도록 그 위에 은혜와 은혜와 사랑을 은혜를 불어주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훈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사랑자 분량을 세우시게 하시고 9명의 자기 주인에서 받들이 성령의 능하는 가자랑을 입고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의 학교와 정정학교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모임과 사역이에 한교회 사랑과 모임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요제와 사랑의 요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걸어가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은혜를 보여주며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나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나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나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나가 은혜가 나눠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 불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나가 은혜만 주시오. 보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찾아가며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와 또한 저 북녘 땅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성령 안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서천동 용인 화성 또한 수원 지역에 저희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영향력이
이 도시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 많은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연애와 스포츠와 나아가는 모든 열방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 열방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소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정하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은혜를 좋아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께 능력하고 내가 사랑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정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시며 너무 여기서 완전히 무전적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사랑과 능력과 하나가 정정하기와 흘러보아 그것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가 사랑과 능력을 임하여 살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혈망과 놀라가며 날아가며 살아가며 바라보며 혈망과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성령이 받아가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능히 말씀의 돛으로, 기도의 돛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에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 특별히 여성사역 클로버 모임을 통하여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여성을 세우는, 그래서 나중에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반기에 모이는 모든 사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